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몸에 대한 자유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니까 한 청년이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여기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냐 이렇게 말하자 그 청년은 이거 내 자유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걸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냐 하지만 그 청년은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는 그 어른을 향해서 꼰대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내 몸을 또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가 만연했고 교회 안으로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복음의 자유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참 자유인지 그리고 성도의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생각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해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롭다고 말하며 육신의 욕망대로 다 행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너희는 죄악과 욕망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다면서
밤새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쾌락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일상의 생활들이 많이 망가지고 또 피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면서 세상의 자랑과 탐욕에 빠지면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교묘하게 속이지만 결국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보다 그것에 얽매이고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자유는 단순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자유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또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이 자유라 여기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유익과 선을 온전히 내 의지로 선택해내는 참된 자유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3절부터 당대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잘못된 철학적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거나 무익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3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듯이 육체의 욕구 역시 그런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니 마음껏 채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신으로 짓는 죄가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결코 무가치한 껍데기가 아니고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지체를 몸을 떼어다가 어떻게 부정한 것과 합하여 더러운 죄의 도구로 만들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적당히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곳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청도교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 특히 육신의 정욕 앞에서 내 의지나 또한 신앙의 연륜을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자리가 보인다면 변명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뒤돌아서 도망치는 즉각적인 또 그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 몸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지체,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육신의 정욕에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가장 귀하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몸과 영혼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뚜렷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몸과 나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비가 오는 날 한 여성분이 우산이 없습니다. 근데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가방을 뭔가 품에 이렇게 안고 뛰어가는데 그 안에 명품 가방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머리를 막으면서 가리고 가는데 이 가방이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자신은 비를 맞아도 되지만 이 가방은 절대 비를 맞출 수 없다면서 마치 아이를 안고 가듯이 꼭 감싸 안고 그 빗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새 차를 사면 차를 이렇게 운행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주차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흠집난 곳은 없는지, 먼지가 묻진 않았는지 실내외를 항상 깨끗하게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시트에 음료라도 쏟고 과자 부스러기라도 흘리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때로는 나무라거나 바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자신이 아끼는 귀한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인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저 명령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자발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가득 순종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우리 죄의 노예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